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분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멘하고 딱 끝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여러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남기고 싶은 말씀,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유언의 말씀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발견하는 읽게 되는 이 말씀을 보통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문자 T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여러 가지 위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탁,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 중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1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없는 상황입니다. 11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양하시는데 그냥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교회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교회의 사역, 목회의 사역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에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보자, 우리가 약속한 산 있지 않느냐? 그 산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11제자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함께 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의심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불신앙의 껍질을 깬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까지 하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나 대신 가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곳,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파송받아야 될 장소들, 방문해야 될 장소들, 그쪽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특별한 몇몇 민족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대위임령을 주실 때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자로 삼아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 받고 끝, 그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실천하게 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5가지의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예배는 이제 레이뚜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교육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자, 그 다음에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선교는 선포니까 캐리그마. 전도와 선교는 선포니까 캐리그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마지막에 봉사 또는 섬김이 디아코니아. 이것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근거로 십자가가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5가지의 사역의 영역이 이리저리 얽히고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팀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단은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은 자, 교회가 이제 예배도 살고 또 세례 교인들도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 나가면서 다음 세대로 교회가 이어져 나가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뼈대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바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나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현재의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건 바로 이 부분이란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느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늘어가도록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곳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평소에 꿈꾸어왔던 이 제자훈련을 이 교회 안에 도입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가 마치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의 쇼를 관람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앉아서 그냥 관람하고 앉아서 구경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옥하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하다가 깨우친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의 핵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평신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뭐냐면은 평신도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제자훈련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접목을 해서 점점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한 그러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인데 와, 이거 교회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세례받고 끝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깨우침이 너무나 약하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의 시스템을 만들고 제자훈련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8월쯤까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8월이 지나서 보니까 또 이렇게 노회에서 또 부탁하신 일들도 좀 있고 해서 상당히 좀 하반기를 분주하게 이렇게 좀 바쁘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지금이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사실 엄두가 안 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짧게는 2시간이지만 길게는 3시간도 또 제가 좀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또 더 길게도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되면 하는데 그럼 모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그런데 이 인생 내비게이션 이 과정을 올 가을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말씀드린데도 지금이다.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무모하게 광고를 하고 또 몇몇 분들에게는 좀 같이 이 인생 내비게이션 1기 훈련을 함께 받을 것을 권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9월부터 어제까지 12번의 모임을 하면서 인생 내비게이션의 훈련 과정을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이 인생 내비게이션의 훈련 과정을 모두가 다 감사하게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많이 지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좀 이렇게 개운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오늘 이제 13분의 1기 인생 내비게이션 1기죠. 수료생을 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이 인생 내비게이션 1기를 오늘 마치고 수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2기, 3기, 4기 계속해서 이 인생 내비게이션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중요한 대위임령을 우리 마음속에 삼고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교육과 훈련의 기능을 통해서 교회의 뼈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쁜 구조로, 더 건강하고 견실한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훈련받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과 또 사역과 또 사명의 그 흐름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더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